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처럼 일어나면 이 코로나 확진 현황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113명. 이제 서서히 꼬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온역을 이 지구로부터 몰아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I will sing to the Lord. I will sing to the Lord.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한 것을 감사하는 모세의 믿음의 노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노래는 마치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오케스트라의 흥분된 화음처럼 마치 베토벤의 우리가 운명을 들을 때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의 심중을 울리는 것처럼 끝까지 뜨거운 열기를 토해내며 그 사고와 소재의 표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용솟음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한편의 대서사시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애굽 백성에게 베푸신 10개의 재앙 끝에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고 떠나라고 아주 이렇게 강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은보화까지 잔뜩 갖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신나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진퇴유곡의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지닌 모든 정열과 언어유의 기술을 동원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넘치는 모세의 찬양은 그냥 3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때의 환희를 생생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 찬양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동기유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개의 재앙을 주시고 이제 바로가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을 동의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를 적용시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했느냐 모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텐데,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2절, 4절, 5절을 보면요, 모세는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갈라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예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최고의 예물은 그 구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극진히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또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해에 넘실대는 물에서 바로의 군대가 멸망당한, 다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은 곧 우리 성도를 신앙적으로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심판날에는 완전히 멸절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늘 용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애굽 군대와 홍해의 위협에서 구원받고 소리친 모세의 찬양은 곧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이제 숫자를 적어가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 모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기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117편 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노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애굽의 접근을 막았던 상황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지 아세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앞에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중무장하고 그 당시에 최신의 무기를 가진 이 애굽 군대들이 체리엇, 이 마차,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를 몰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을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정말 막아주시다가 다 건너고 나니까 그들이 들어왔을 때, 반쯤 들어왔을 때 그 물이 합쳐져서 물속에 수장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애굽 군대의 접근을 막기 위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구원의 통로를 위한 바다의 갈라짐 등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주의 콧김이라고 등등의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찬송을 통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치리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대적을 물리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것도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이단이 날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온역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우리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는 찬양을 늘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는 또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이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리고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누구하고 말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를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부시잖아요. 믿부신 게 뭐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13절로 17절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제 될지 모르죠. 이 광야를 지나가서 가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번 홍해 구출 사건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고 소망의 근거로 삼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삶의 애환으로 고달파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날이 되면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속한 것은 수없이 땅에 떨어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가로 가더라도 물이 너를 범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가로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절망의 반대말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과 고난의 반대말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고 믿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환난으로 하늘 소망을 저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오더라도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전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덮으시며 미래에 영광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닥치는 현실에 따라 찬양과 불평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평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시는 우리 신실한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